할렐루야. 4월 1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드립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더 알리려고 사진도 찍고 자신의 업적도 알리고 글도 써서 SNS에 막 공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18장에 이르러서야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두운, 혼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냇물의 색깔이 흑빛인데 유래되었고 검은 여울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또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한 골짜기로서 길이는 한 5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첫 걸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의지를 발휘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 이곳은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3절에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것은 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누구를 찾느냐? 이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라 하였는데, 나사렛 예수는 당시에 예수라는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붙여서 예수님을 구분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7가지 자기소개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막 이러면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 나는 나다, 이 말씀의 근본이 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잡으러 온 군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8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모든 짐을 홀로 지십니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리고 멋진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친히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9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최우선이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건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거는 거의 구속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의리를 지키려고 저들을 예수님을 지키려고 베드로가 선한 행동으로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하심을 칼로 하는 게 아니니 칼은 그 칼집에 꽂아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바로 이 폭력의 저항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나는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일 종료주일을 지키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서 내 입장에서는 선한 일 같고 주님을 위한 일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폭력은 완전하게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 속에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귀한 날, 승리의 날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선한 의도들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도가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그 도우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완전한 죄와 사망을 꺾으시고 승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집중하며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만을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